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내가 아는 만큼 그 상황이 뭐 입체적으로 또 그리고 깊이 보이게 되고요. 또 그렇게 뭐 내가 다각도로 보는 만큼 그에 대해 내가 느끼는 것이 이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수록 나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만큼 그 상황을 느끼고 또 대하는 나의 모습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다시 벌어집니다. 이 사울에게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블레셋은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해서 그 유대 지방의 그 에베스담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진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그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해요. 이 진영을 보면요, 그 골짜기 사이를 두고 양쪽에 군대가 대치해 있는 겁니다. 근데 골짜기라고 해서 막 이렇게 움푹 파인 것이라기보다는 한쪽도 양쪽이 다 언덕이고 좀 이렇게 완만한 그런 이렇게 파인 그런 지형도 골짜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싸울 만한 그런 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싸움을 앞두고요. 그 블레셋 진영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인 골리앗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골리앗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양측의 그 대표 장수가 1대1로 싸우기 위해서 나와서 막 적군을 도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굳이 1대1로 싸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옛날에는 그 각 진영에서 이제 왕대왕 아니면 가장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대표로 나와서 그 둘이서만 싸우는 그 일기토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측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둘이서 대표로 싸우는 거예요. 다 같이 싸우면 이겨도 뭐 상처가 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그런 문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블레셋에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1대1 전투에 능한 병사가 있었죠. 기록에 보면 그는 이제 키가 약 3m에 달했고 또 아까 보니까 그 갑옷의 무게와 그리고 뭐 창의 무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우려면 무거운 것을 잘 움직이려면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또 근력이 필요하죠. 키만 큰 게 아니라 몸도 근육이 있어서 우락부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위압감 넘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만 해도 뭐 한 2m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 곁에 가 보면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체구가 또 옛날이라 영양 상태도 그렇고 해서 작았을 텐데 그 작은 사람들이 그 큰 3m의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위압감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섣불리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더욱 기세가 등등해서 험한 말을 막 내뱉기를 시작을 해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의 자기와 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압감이 들어 보이는데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군사들이 참 어린애 같아 보였겠어요. 정말 작고 왜소해 보여서 우스워 보였을 겁니다. 외적으로의 모습으로만 본다면 이 골리앗이 그리고 또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한 거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군대 뒤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 뒤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골리앗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가 그 하나님 이스라엘 뒤에서 버티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또 보았다면 이스라엘을 욕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이제 그 골리앗의 그런 무지함이 교만함이 되고요. 그의 교만함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다가 결국은 그에 합당한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골리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골리앗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골리앗뿐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왕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욕해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앞에 있는 그 골리앗만을 보았지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블레셋보다 훨씬 더 강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키가 크고 덩치가 우람하고 목소리가 우렁찬 것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뒤에서 자신들을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대적의 그 조롱과 모욕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두 부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이나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울과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 두 부류 모두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비극적인 모습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다가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쳐도 그것보다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도 대적의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두려워서 숨는 그러한 모습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열왕국 시절에 이스라엘의 대적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략적인 요충지를 선점을 하고자 선발대를 미리 보냈어요. 지도를 보고 검토를 잘해서 이곳에서 먼저 그 전략적인 그 지대를 선점을 해라. 그렇게 보냈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그 북이스라엘의 정찰대에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처음에 내부에 그 배신자가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다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니 왕은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아람을 방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군대를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으로 보냈어요. 그 군대가 밤중에 이동을 해서 밤새도록 그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자, 아침이 되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들어서 바깥을 보는데 수많은 군대가 자기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를 잡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많은 군대를 보고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들과 함께한 자가 적의 군사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환의 영안을 열어주십사 기도하자 이 사환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산에 둘러싸고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적군이 많이 와서 에워싸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그 사안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했던 그 아람의 군대 또한 그것을 보지 못해서, 만약에 그가 그 엘리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군대를 보냈다가 그 많은 군대가 일순간에 위험에 처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겁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들을 대적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이 믿는 자들을 감싸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이건 매우 큰 문제입니다.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상황을 또 우리의 환경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또 놀랍게 반전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